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좀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교회 와야지나 좀 듣는데요. 또 어디 잘 되는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에서 죄인이란 말을 좀 안 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쓰지 않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보기엔 사실 어려운 거죠. 의인으로 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사실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로마서 앞에부터 보면요, 이거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왔던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죄인이라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막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학습된 죄인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여야지 그때 정말 진정한 죄인이 되는 것이지, 이게 누군가 교육해가지고 얘기하면요, 기분만 나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넌 죄인이라 얘기하니까 그냥 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야 그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요, 쉽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뭐 법조항 보는 거 맨날 이렇게 법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지키지 않고, 그래, 이것을 내가 외워서 나는 이제 법을 안 지키니까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 얘기 듣는 게요, 사람들이 싫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나를 죄인으로, 그게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린 죄라고 얘기하는,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그냥 그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죄라고 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 사실 로마서에서 얘기하거든요. 너네와 헬라인은 큰 차이가 없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사실 너네가 죄인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은 뭐였냐, 겉에서 니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너네가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깨닫고, 그래,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까지는 너네가 갈 수 있지만, 그 율법을 너네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지킬 수도 없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래서 얘기하셨던 기준에 비해서 원수에게나 안 좋은 사람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뭐 바보라고 욕하고 막 하거나,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이 뭐예요? 간음하는 죄라고 하거나, 누구를 아까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닥뜨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들은 뭐예요? 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들을 다 열심히 지켜서 누군가는 다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한두 명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들이 행동 강령이니까. 근데 그것을 다 지키고 너네가 의인까지 되는 것은, 그 어떤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일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를 조금 덜 짓고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얘기하신 거 뭐냐?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너네 가운데 율법은 지켜요. 교회든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니까 그거 율법 다 지키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앞절에 보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헬라인이랑 구분하면서 얘기합니다. 너네 율법을 지키지만 헬라인도 선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거, 행동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보시는 건 뭡니까? 그들의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행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요. 정말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막 한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저 술을 먹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술 한 잔 같이 먹어줬어요. 그걸 너무 위로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아, 저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저 소주 한 잔이었지? 그러면 소주 한 잔 들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소주 한 잔 들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님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어, 마귀. 그러면서 뭐요? 야, 우리 목사님 아주 드디어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거 막 이러면서 우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율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제가 술을 들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서 술을 들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고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술을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헬라인과 같이 모르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게 할 수 위해서 율법을 막 다 정해놨지만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사실은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조금 더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요 많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세상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데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해결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정말 그 한계를 느꼈을 때 그 뜻을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를 느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 주에 뭐뭐 죄졌죠? 여러분 죄졌어요. 요즘 거짓말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니까요. 아, 목사님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오자마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항상 보시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너무 얼굴 좋아졌다고. 아닌데, 내가 보니까 아닌데 저들 서로 거짓말하지 막 이러면서 서로. 근데 그렇게도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저 안 먹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오정선이 오늘 3번이나 아침에 저한테 거절하잖아요, 그쵸? 드시죠? 그래. 괜찮다고 아닌데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 거로 따지면요 너무 힘들죠. 거짓말이 없는 세상, 여러분 영화에 그런 것들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는요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죽어다 깨다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부끼리도 뭐예요, 한 주간 너무 사랑하면서 같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갔습니까, 안 살아갔습니까? 네. 이 세상에 어느 부부도 일주일 내내 사랑하면서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한 번도 나는 그 사람이 싫은 적이 없었어요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가 이상하거나 한쪽이 엄청나게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죄를 더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더 좋아하고 내 욕망과 욕구에 더 충실하게 행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때서야 이제 주님을 찾는 거라고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서 하면,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엄청나게 깐깐해요.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왜? 내가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지키는데 잘 못해요. 옛날에 목사님들 뭐 혼납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예배 시간에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복장부터 여러분 태도부터 야! 그러면서 얘기하시고, 뭡니까? 슬리퍼, 모자, 음식 들고 오는 거 돼야 안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돼야 안 돼요. 이거 영화관이냐? 막 이러면서 관람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뭐 지금 너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엔 뭐밖에 없습니까? 질타와, 그리고 잘한 사람들은 뭐예요? 난 좀 목사님 한 번도 징계받지 않았어,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되면,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게 알게 되면,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제 가까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제가 어려운데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라고요. 그때서야 구원을 그냥 이해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돼요.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죄인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구원에까지 이르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자꾸 와가지고 좋은 얘기는 하고 내 힘이나 얻고 가게 좋은 얘기는 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님이 듣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요,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나를 죄인인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깨끗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의인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알아들어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를 다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귀한 거, 고마운 거라. 우리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사고 친 보통 누가 갚아줍니까? 부모님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인일 때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사고 치면 저희 어머니가 갚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없으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내가 너무나 큰 사고를 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쳤는데 어머님들이 가서 해결하시고 아버님들이 가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그때 어때요? 그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 좀 들어야 안 들어요? 그때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금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깨달은 친구들이 그때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 때요,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얘들이 그 어릴 때 사춘기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뭐 해줬는데, 내가 뭐 나한테 뭐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합니까? 등싸대기를 한 대 싹 때리면서 이 자식이 지금 토해내 임마. 그래서 계산해, 저 수학 선생님이가 계산해줘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준지 좀 계산해 줄게. 잘 들어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통 엄마들이 그냥 속상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그 아이들도 사실은 그냥 반항하고 싶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사춘기 때요,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보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독립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나중에 언제 듣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커보고 부모가 돼보고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크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 부모를 듣는 거라.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진짜 잘 안 내셨어요. 항상 이렇게 품어주고 하셨는데 제가 화를 많이 내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목사인데도 화를 많이 내요. 혼을 많이 내요. 남자애들 2명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좋으셨을까, 나같이 착한 아들 넣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때 알겠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지, 이렇게 좀 더 품어주고 더 하지 못하지. 그때 알게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때서부터 조금은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서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근데 날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이 보이니 내 목숨을 들여서 주님 가겠습니다. 헛된 마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죄를 지었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살인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넉넉하시고 살인자 정도는 그래도 그래 살인자 죄인이죠, 그렇죠? 노상방뇨한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 목사님 왜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우 진짜 너무하다. 그런데 성경의 법이 아니라 우리 법으로 보면 법이잖아요. 범법인 거예요. 그렇죠? 교통신호 위반했어요. 범법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했든 작은 죄 했든 선을 넘으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난 저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살아보니까요 괜찮은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정도 봤더니 사람들 보기에 나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우리 그 정도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거기에 못 들어온다고요. 요즘 죄라는 기준도 요즘 워낙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 기준들이 너무나 바뀌어가요. 뭐 게임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죄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도 게임 좋아하거든요. 막 게임들 좋아했었어요. 근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여러분 뭐 축구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축구하러 갔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축구 자체가 뭐가 죄인가? 저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데 봅시다. 축구 자체는 죄가 아닌데 아내가 오늘 아파요. 아파서 오늘 뭐 애들도 봐줘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도 축구를 하러 가요. 죄인이 죽일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확실하게 명하게 되죠, 그렇죠? 게임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우리는요 그것에 자꾸 이렇게 성경이 없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섬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도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잘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자기가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으면 게임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니까 게임만 하고 싶어 하니까. 영화도 그렇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싶어 하면 그렇게 되겠죠.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면 뭡니까? 아내한테도 욕먹지만 뭐요? 예수님한테도 욕먹어요. 나 말씀 보고 있었어. 그러면 뭐 내가 저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거 뭐 그렇겠습니까? 말씀 보고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핸드폰만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다. 이거는 실천이 없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실천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요 우리가요 죄를 따져보면 다 하나도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필요한가? 이 고민들도 사실 들어오는데요.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의 가장 특이한 그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다른 데들은 다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신을 섬기고 고행을 하고 막 몸에다가 찍고 그래서 욕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정도 깨달음이 있는 거.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신 게 죄를 싫어하게 돼 있으니까 양심을 깨닫게 돼 있으니까 알기든 하나 그것을 고행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만 뭐예요? 값없이 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련을 했습니까? 이번 주에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수행들을 했습니까? 불 위에 한번 걸어보셨어요? 침을 얼굴에 좀 찢어보시고 무릎으로 꿇고 108배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내 번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생각들을 좀 날리는 거 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죄를 안 짓는 것 이렇게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느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기독교에만 일어나서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든 누구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기꾼 같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뭡니까? 우리 예전에 사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주를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죠. 그렇게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냐. 왜? 그 초대 근동 이쪽 사상에는 뭡니까? 이 입이라는 거 우리가 나오는 거 이 목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악독하다 우리의 말이 죄악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을 험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 안에 가득 그렇게 찼구나. 그래서 그게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고백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고백을 안 하니까. 그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입 밖으로 꺼내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예요? 입 밖으로 꺼내면 죽잖아요. 약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 밖으로 꺼내면 죽는 병이 있어가지고. 아, 오다 죽었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하죠. 그쵸?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러니 그냥 따라하십시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을 믿는 건 believe in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관계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왕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간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약함으로 우리가 가끔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계속 마음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편해요. 이게 갑자기 있으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게 그냥 입술로 고백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뭐예요? 누가 왕입니까? 황제.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황제를 왕이라고 하는 거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뭐예요? 다 반역이에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이 당신 왕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입니까? 황제가 당신의 왕입니까? 이거 딱 물어보는 거 질문 뭡니까? 이거 당신 지금 황제가 왕이라고 얘기 안 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역죄로 끌고 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반역죄다. 그러니 그 고백은 무엇이 달린 일입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 왜?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크다는 걸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안 인정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땅굴로 들어가고 다 멀리 퍼져가면서 도망친 거잖아요.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련하게 죽음까지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피해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싸움의 자리를 피한 거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중심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방언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계속 우리한테 랄랄랄랄랄라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래서 뭐 일단 하라니까 해봤는데 뭐예요? 당신 방언 받았대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지금 난 랄랄랄라를 반복했을 뿐이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뭐 그냥 그 말을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뿐이라고. 흉내를 내가지고는요. 흉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방언 못해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는 척하면 뭐합니까? 제가 뭐 유명한 연예 BTS 뭐 이렇게 아는 척하면 여러분들 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척하면 뭐 그러겠어요? 아니 뭐 이건희 회장님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 대단하다고 뭐 갑자기 생각하고 뭐 달라지게 볼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할 수 있든지 아니면 만날 수 있는지 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그때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도 그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면서 근데 나는 왜 기쁘지가 않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는가? 예수님 뜻에 있는가? 결국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로 했잖아요. 이 가운데 나가 주인이었던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시밭겠고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하신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무엇을 먼저 고민하겠어요? 예수님 뜻을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뜻을 고민하면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 사랑하러 이루어져요. 그러니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좋은 얼굴 보여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뭡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뭐예요? 품고 가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그 자녀들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러면서 내보내요.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사랑. 남편과 아내 있는데 뭐예요? 왼수야 아니에요? 그렇죠? 왼수 나중에 아우 사랑은 달링이었다 나중에 뭐예요? 왼수가 되고 이제 산수만 쉬어도 이제 숨만 쉬어도 이제 뭐라고 하고 그렇죠? 부부끼리 오면 서로 어떻게 원래 부부끼리 차 타고 오면 어떤 얘기들 나눠야 됩니까? 무슨 얘기들 나누고 오셨어요? 부부끼리 차 타고 오면 무슨 얘기들 해야 돼요? 당신 오늘 너무 이쁘네요. 오늘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지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잔소리를 하거나 서로 뭐 잔소리 듣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서로 운전하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러 마음 먹고 품고 가기는.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모셔와도요. 나랑 마음에 안 들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품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끔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나에게도 뭐예요? 야, 너 가서 니느웨 가서 회개에 고백시켜라. 자기의 원수 나라에 가서 고백시키라고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원수, 내 삶의 원수.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 교회를 끌고 와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목사님이 사순절이니까 딱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 적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욕을 한번 한참 적어보십시오. 적었어. 이 목사님이 나의 이런 슬픈 마음들 위로해 주시라고 그리고 다 가져오면 다 뭐예요?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이제 전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날 망하게 했던 그 자식. 그래서 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랑할 만한 사람 전도할 사람도 많은데 굳이 이 사람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면 어떨까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반대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어떡할까요? 그때도 그냥 웃으실 거예요? 아멘하고 하실 거예요? 너무나 죽기까지 싫은 일인데도 하실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간다고요. 왜? 내가 그렇게 받았거든. 내가 그렇게 받았거든. 내가 주님 앞에 너는 깨끗해 이제 너는 의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부름 받았거든. 주님 저도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 하나님 믿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도 됩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은혜를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믿음 거 성경책 많이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부수적인 하나의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저도 목사라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에게 마주하면서 보면요, 어떻게 다 제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너무나 좋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제 첫 사역할 때는요, 다 이뻤어요. 애들이 다 그냥 뭐 일진 애들 갖고 막 이런 애들은 엉망진창이에요. 걔네들 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이뻐요. 너무 이쁘고 다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다 막 이렇게도 하는데요. 가끔 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승질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내 자식만 같았어도 이거 제가 뭐라고 하겠는데 그런 애도 있어요. 또 조금 더 커서 청년들 가보니까 아우 이렇게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네 가지가 없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걸 참 목사하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래 내가 너보다 형인데 내가 너보다 저거 오빠인데 아니면 한참 어른인데 이렇게 얘기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막 전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막 하면 뭐 합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야, 이 좋은 복음을 네가 안 받으면 네가 손해다야. 아이고, 됐어. 과감하게 뭐요? 우리 저 성경에도 뭐요? 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 이것이 발에 그 먼지 털어버리러 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 그래 됐어. 네가 못 받아들인 거지 뭐. 난 전하기만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멈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담임 목사를 하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잠깐 점점 보니까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보기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를 마주하고 바라보니까 참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죄가 많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목사 할 수 있을까? 목사들끼리 만나면 계속 불평하기도 하고 야 승질내기도 하고 일은 하는데 불평하면서 일하고 뭐 이렇기도 하고요. 마음 가운데요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항상 뒤숭어서요. 목사답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목사님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야, 목사라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나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네가 더 잘 살라고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가라고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막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야, 너 안 믿으면 너가 손해야라는 마음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부족한 게 보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힘들구나.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려운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들의 삶에 도움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 마음에 조금 더 맞춰주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 저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간 거예요. 왜냐면 안 받아들이면 안전하면 되고 자기 얘기 잘 듣는 헬라인에게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모습으로 그대로 다가가지고 헬라인에게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기쁨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왜요? 그 한 영혼 품기 위해서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 하나 품고 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요. 사랑해요. 온유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 듣는 어떤 남자분이 화가 조금 이제 나셨던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딱 나더니 전도자 뺨을 빵 때리는 거예요. 나이도 훨씬 많았거든요. 야, 진짜 이거 피션인가 아닌가? 근데 딱 맞고 났는데 전도사 그 부분이 처음에 좀 벙쪘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제 오른뺨을 축복해 줬으니 제 왼뺨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당황해서 때린 사람이 이거 더 때리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 걸린 거잖아. 그래서 야 이게 미친놈이다 이거 잘못 걸렸나 보다. 근데 그분이 계속 다가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당신이 받기 원해요. 그러면서 가서 딱 안수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지금 너무나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걸 그분에게 얘기하면서 바뀌어가더라고요. 기독교인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때린 사람들한테 맞았을 때 화가 안 났을까요? 뺨이 안 아팠을까요? 그들은 뭐 예수가 보호해 주셔가지고 보호막으로 땅 방어해 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파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쓰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하나도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자꾸 신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아니라고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교통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 슬픔이 있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있는구나.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절대 모실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기꺼이 맞으면서도 그에게 다가간 거예요.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지 않겠어요?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목사님 시켜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사랑을 주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생각 같지 않아. 반응.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다 어때요? 사랑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변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왜 안 변하지? 왜 이 사람은 안 변하지? 하면서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가는 거거든요. 실족하고 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될까? 근데 그 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과가 돼서 안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셨을 때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키니까 실족하고 힘들고 그들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와서 교회 말씀 한 장 읽었습니까? 기도 10분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묵상 이번 주에 3번 이상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봉사 한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 누구 일주일에 한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체크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들도 보십시오. 이단들 얼마나 체크리스트 그 사람들 대단합니까? 그렇죠? 누구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밥을 한번 먹었는지 커피를 한번 먹었는지 체크리스트 다 있잖아요. 나중에 관계까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 뭐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 자기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근데 원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가죠. 누굴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품고 기꺼이 주고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만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손해보고. 아니요, 그거 손해하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훨씬 더 붙잡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리래요. 너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잘 걸어가줬다. 나중에 갔을 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무나 잘했다. 너네가 너무 잘했다. 너의 상급이 너무 크다. 그 어렵고 힘든 자리 너가 잘 지켜줬구나.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저 사랑해 주셔서 한 거죠. 주님 때문에 저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주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가면 뭐예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뭐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만이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예수님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바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으나 주님 우리의 상황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쓰러지지 않게 붙잡으시고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길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이 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꾸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붙잡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고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흐트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하나님 경험하고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들,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액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